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어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그 비참한 상태, 죄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어저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은혜의 선물, 바로 오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예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구원이 저희들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구체적인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갈 때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저희들 스스로의 연약함 속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이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참으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를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하여서가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거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할례를 하지 않은 상태였죠. 그러니 이게 참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아브라함은 나중에 유대인들, 그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는데 그 조상이 무할례 시에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 바 되었으니 그것이 율법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확인시켜 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할례를 받도록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모두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는 것을 구체적인 예를 드시면서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너무나 논리적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 행위 가운데는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기는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께 붙들으면서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매달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붙들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문제를 풀어가면서 저희들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 받았다고 말합니까?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아브라함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 가운데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약속을 붙드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거 하나 의로 내가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다는 건요, 다른 것 의지할 것이 없어서 오직 그거 하나 붙드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저희들이 붙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도무지 다른 율법 행위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것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 볼까요?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기진 시기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참 이 부분이 절묘합니다. 무할레 시에 무할레 시. 만약에 아브라함이 할례 이후에 그 의로 여기셨다면 아마 그 할례, 율법적 의가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의 조건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무할레 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믿음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푼 시간적인 배려였어요. 저희들을 향한 무할례자를 위한 하나님의 친절한 시간적 배려라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볼까요? 아브라함이 할례자와 무할례자 모두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계속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무할레 시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의 조상이 되게 하신 그 아브라함, 율법자들의 조상이면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이 모든 과정들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느낀 점 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근거가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삶 속에서요, 매일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매번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 삶 속에서 얼마나 저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래 이제는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매일 넘어지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 아닙니까? 로마서에 있는 고백처럼 매일매일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죄의 법이 우리를 매일 사로잡아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목격하면서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예수의 은혜를 붙들고 그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정말 크신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결단과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잃고 내 연약함에 사로잡혀 절망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을 때 와, 나는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고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요, 우리의 행위를 의지했던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우리는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역시 우리의 삶 속에 행위로 의롭다 할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삶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 행위를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내가 그 십자가밖에 붙들 게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답게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까? 말씀밖에 붙들 게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내가 의지할 것이 없구나. 이것은 히스기야가 그가 병들었을 때 벽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딱 달라붙어서 정말 룻이 나오미를 쫓아가듯이 그를 붙잡듯이 정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적용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행위나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면 그 자리에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인생을 깨닫고 다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변에 혹시 절망해 있는 우리 형제자매 있습니까? 오늘 그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고요. 또 그렇지 못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아니 우리 자신이 낭망하고 좌절한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행위를 의지했던 그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행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것이 철저하게 무너져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 가운데는 의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곳곳에서 행여나 열심으로 달려가다가 낭망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할 수 없다면 저희들이 묵묵히 뒤에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주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낭망하고 힘들어하는 그분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모든 그 밑바탕에는 참으로 우리의 열심 때문에 낭망하는 그 자리, 그것이 정말 힘든 자리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우리가 묵묵히 뒤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금요 기도회 때 바로 그 부분을 붙들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열심히 달려가다가 낭망한 그 자리,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공동체가 힘들어하는 바로 그 기도 제목,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희들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과 하루하루 살 때마다 인생을 살 때마다 저희들이 의지할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밖에 저희들이 믿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것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넘어진 곳 아니면 우리 주변에 넘어진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다시 승리하며 달려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